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고서도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다시스는 우리 며칠 전에 바울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이라고 그랬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그쪽인데 바로 다시스가 거기에. 바로 이 요나도 세상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뜻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거죠. 자, 요나는 뭐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뭐였을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녀라. 벌거벗고 돌아다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벌거벗고 그냥 나체로 살아가라는 뜻인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겉옷을 벗고 다녔는지 속옷만 입고 다녔는지 그건 확실히 알지를 못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벗고 다녀야 되는 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귀족 출신인 이 이사야가 겉옷을 벗든 아니면 속옷까지 벗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건 따르기가 힘든 일이겠죠.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자로서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해요. 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요나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니느웨가 문제였어요. 니느웨는 어느 곳이었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일본 도쿄와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집어삼키고 한국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가는 그런 나라의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힌 나라예요.
예, 괴롭힌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협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이 예, 이 요나에게 이 민족주의적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요나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서도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땅 끝까지 가가지고 결코 난 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 마음을 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선지자였던 요나조차도 하나님 뜻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 자기 뜻은 현실적이고 하나님 뜻은 초월적입니다. 예,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현실적으로 되잖아요. 예, 당장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친구를 만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갈등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히 우선적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갈등이 되어지잖아요. 예, 또 가족의 자녀들이 오면 예, 이거는 뭐 갈등 수준도 아니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자녀 섬기는 게 예, 우선적인 현실적인 것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때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이 더 크게 예, 보여지는 것.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쫓아나가는 게 예, 온전한 믿음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종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뭐 지탄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납하고 그러나 대신 나 자신은 정말 어떻게든 간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연단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오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할까? 자, 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가능했을까요? 왜 요나 선지자는 왜 불가능했을까요? 예, 우리의 삶에서 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죠.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난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어. 난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이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공감되어질 때, 그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온다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럴 때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일어날 수 있고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알고 공감되어질 때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의 중심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나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서도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요나가 그 태양볕에 이렇게 등나무 같은 이렇게 이파리가 맞나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 예? 그렇죠. 박덩굴. 박덩굴 가려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벌레가 먹어가지고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너는 그 박덩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의 영혼을 어찌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내 뜻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 너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라 라고 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든 일이라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이집트를 의지하여 너희들이 나간다면 바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기꺼이 내가 벌거벗고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을 품고 자신의 수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내 뜻을, 내 현실적인 나의 뜻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남들은 편하고 남들은 저렇게 교회에 쏙 왔다가 쏙 가고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주님,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불평을 해요. 예, 불평을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해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이 이제 자기 편함이 먼저인 거죠. 예, 그때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